역사는 강자의 씨줄이라고 하는 것과 약자의 날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엮어내면서 만드는 다채로운 천과 같습니다. 옷감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이 천, 역사라고 하는 이 옷감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천에 새겨진, 역사라고 하는 옷감에 새겨져 있는 중심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승자인 강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강자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시각에서 강자의 승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자기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역사를 폄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사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악할지라도 강자로 살기를 원하지 선한 약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 보니까 악해도 강함을 갖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 중심을 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악하게 거짓말시키고 악하게 남을 속이고 악하게 뭔가 불법을 행사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저 서울의 그 어딘가에 나의 거처를 딱 마련하는 게 악할지라도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할지라도 강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지 선에서 약해 빠진 삶의 삶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약자, 선한 약자로 산다라는 것은 억울함과 서러움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 옳지 않아. 그리고 다 쳐내다 보면 점점 밀려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억울함과 서러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강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욕해요. 신문에 나오는, 매체에 나오는 수많은 악한 강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찌찌찌거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세대에는 안 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강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회만 오면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불법, 누구나 다 행사하는 그 불법 정도 하나 하면서 강자, 승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세대는 안 돼도 내 자식 세대는. 이게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이죠. 그걸 드러내진 못해요.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내 자녀는 그래도 승자의 삶을 살았으면 그 마음이 다 심겨져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강자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강자의 그 삶을 그냥 두고 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요격을 하듯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이에요. 아, 반드시 악한 강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은 강한, 그렇지만 악한 강자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해요. 오늘 우린 본문의 노랫말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강자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 노랫말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악한 강자들의 모습, 그들이 득세하는 모습, 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랫소리가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다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못을 딱 받고 나서 이제 5절서부터는 그 교만하고 그 속에 거짓된 악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5절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제 5절서부터 악인,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지 못해요. 죄의 모습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왜? 우린 약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하나님만 이 땅에서 거침없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자? 그래? 내가 네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강자, 누구도 그 당시에 아무 말도 걸 수 없는, 시비 걸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닥쳐올 그 어마어마한 손해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강한, 그렇지만 악한 강자인 바벨론의 그 속을 다 뒤집어서 세상에 쫙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바벨론의 실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 이 당시에 악한 강자인 바벨론의 죄를 드러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먼저 보면 바벨론은 술을 즐기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는 나라. 여러분, 술을 즐긴다는 게 뭘까요? 맨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항상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저는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영화들을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대범해져요. 내성적이던 사람들이 굉장히 외향적이 돼요. 또 소리가 작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소리가 크거든요. 술에 취하면 작아질지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반대가 돼요. 반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호령을 해요. 야,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러요. 내가 오늘 여기 다 접수했어. 쏠 거야. 막 이렇게. 나중에 그리고 정신이 차리고 깨면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즐기는, 다시 말해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 세상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그렇죠. 힘을 갖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게 없죠. 눈에. 다 내 거죠. 다 내 거.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세상이 전부 제 것인 양 착각해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되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잘 속이는 거예요. 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조작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게 너무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교적으로 보면
속임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이에서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 접수해버려요. 이러한 속임의 기술들, 이간질의 기술들, 간교한 기술들이 아주 고도로 발전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바벨론은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거침이 없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은 거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조금만 거침없이 나가도 방향이 틀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 바퀴 4개의 바퀴가 균형이 안 맞으면 차가 갈 때 거침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 거침이 없다라는 건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퀴가 틀어져 있는 이런 균형이 안 맞는 자동차들, 만약에 거침없이 손 놓고 그냥 갈 대로 가라 이렇게 하고 엑셀레이터 팍 밟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팍 가서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틀어져 있어요. 뭔가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제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어딘가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건데 그 부분에 내가 틀어져 있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틀어진 부분이 그거랑 안 맞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꼬장을 부려요. 막 해코지를 해요. 그냥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우리의 틀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틀어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주변을 불태워버려요. 주변을 파괴해버려요. 이게 영적 휠 얼라이먼트, 이 바퀴를 균형을 맞추는 걸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영적 휠 얼라이먼트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거침없는 모습들이 주변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은 거침없이 자신들의 폭력과 강포를 행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착취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억압했어요. 사람들을.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침없이 사는 것, 내가 마치 여기에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표정 짓는 것, 그건 뭐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교만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짓과 그리고 강포와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누르고 찍어 누르는, 억압하는 이 바벨론의 죄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보세요. 제가 5절 다시 읽겠어요. 잘 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죄가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특별히 이 근대 사회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 가운데에서 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미덕이고 누구나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위인전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잠자고 맨날 먹기만 하고 맨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위인전에 이름도 못 올려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큰 부를 이루고 그걸로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그런 삶을 너도 따라가라 이러면서 유인전 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읽으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부지런하게 사는,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쉼없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취함, 그들 안에 있는 그 거짓됨, 그들 안에 있는 그 거침없는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쉼없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백성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깊이 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쉼없이 움직임이 어때요? 참 모든 것들을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좋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그런데 어떤 움직임은 늘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을 망가뜨려요. 그게 집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에 다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제 아내가 움직이면 깨끗해져요. 뭔가 정돈이 돼요. 그런데 말할 수 없지만 아들이에요. 아들이 움직이면 주변이 막 돼지우리가 돼요. 걔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집안이 돼지우리가 돼요. 아니, 뭐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자예요. 이 바벨론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자기만 좋아. 자기만 좋아.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걔는 안 나. 자기만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악의 성실성이에요. 악의 성실함. 악이 성실한 거예요. 악이 너무 성실하니까 뭐예요? 주변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주변이 힘들고 주변이 고통스럽고 주변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안에 악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불균형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거침없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항상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돌아보. 지금 어디가 이렇게 옆으로 지그재그로 삐져나갔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서 우리 가정이 꽝꽝꽝꽝 그러면서 지진이 생겼었는지 그 지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다봐야 돼요. 미래를. 이 돌아봄과 내다봄, 과거를 돌아봄과 미래를 내다봄, 그 현재의 그것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봄 가운데 오늘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 우리를 조정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휠 얼라이먼트 기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과 미래를 내다봄 가운데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만나 서로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탕탕탕 쾅쾅 하며 주변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벨론의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끝에 보면 이 바벨론은 욕심의 끝이 없어요. 욕심의 끝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좀 채워지면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 욕심이 365일 가동돼요. 여러분, 욕심에 덫에 걸리면, 욕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이 욕심의 덫에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중독이 돼요.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 일반적으로 성형의 이
덫에 걸리면, 성형하고 싶은 욕심에 덫에 걸리면, 예뻐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에 덫에 걸려서 성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고쳐, 계속. 그래서 나중엔 뭐가 된다 그래요? 나중에 끝을 모르고 고치다 보면 성괴가 된다 그래요. 성괴가 뭐죠? 성형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덫에 걸리면 만족함이 사라지고요. 그 중독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욕심, 바벨론의 끝을 모르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뭐라 그래요? 죽음과 같다, 스홀과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만족이 있나요? 아유, 오늘까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죽인 사람들이, 죽음을 준 사람들이, 죽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한 200억 명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죽이자. 이런 거 봤어요? 죽음은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또 다른 스스로의 절망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여러 행태들을 통해서 죽음은 끝없이 사람들의 죽음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확장시키는 죽음처럼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욕심은 끊임없이 그들을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 거침없이 속여요.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고 억압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바벨론의 목표는 뭐냐? 오늘 보니까 본문의 5절에 보세요. 5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목표는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결국 뭐예요? 목표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축적하는 거. 모으고 모아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곳간에, 내 창고에, 내 통장에 가득 쌓는 거예요. 그게 이 바벨론의 목표예요. 왜 바벨론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욕심을 끝없이 부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내 것을 쌓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차곡차곡. 여러분, 그들은 이 보다 많은 축척, 보다 많은 그 싸움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야,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거죠.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한테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나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거. 사람들이 과시욕이죠.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점점 많은 걸 쌓아서 어떻게 해요? 나 이만큼 잘 산다. 나 이만큼 강하다. 능력 있다. 과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은 만족 없는 욕심의 확장. 이 욕심의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척하고 그 축척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랬어요. 쌓으면 안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쌓으면 안정된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쌓으려고 하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재난 앞에서 그래도 내 삶을 지켜줄 것 같고 안정감을 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쌓으려고. 이거 아끼고 저거 아껴가지고 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이 뭐냐. 왜냐하면 바벨론의 힘과 능력은 막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명성과 안정은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야, 바벨론, 와, 끝이 없게 영화롭겠다. 마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16세기, 17세기의 영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바벨론은 야,
저 나라는 끝이 없이 번영할 것 같아. 저 힘과 능력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래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약자들의 나라가, 약자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중얼중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그 힘과 능력에 억눌려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담과 시로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속담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바벨론의 악한 모습을 평가한다 그래요. 평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파괴당한 이 약자의 나라들이, 그리고 약자의 백성들이 조롱하는 시를 써가지고 이 바벨론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1970년대, 80년대에 민중가요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록수, 아침 이슬 이런 것들을 막 지어 불러요. 그 안에 의미를 탁 숨겨서 뭐예요? 그 절대 독재 권력을 조롱하는, 그리고 그들을 풍자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노래들을 막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재자들은 그걸 막 찍어 누르죠.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1980년대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이 송골매를 알면 다 나이 든 거예요. 송골매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노래 중에, 이 그룹은 아주 지극히 대중적인 가수예요. 그런데 이 송골매가 지어서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 뭐냐면 모여라예요. 모여라 모여라 빰빰빰빰빰빰빰빰 모여라, 이 노래예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이 모여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 마! 그리고 탁 집어 눌렀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안 돼요. 자꾸 모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웅성웅성 될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원나라라고 있었어요. 원나라가 원래 그 중화라고 하는 한족 중심의 중국 대륙과는 별개의 변방이죠. 원이라는 게. 원나라가 하도 다시 말하면 한족이 타락하니까 결국 한족이 무너져서 원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요. 원나라 사람들이 이 한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축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공 차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공을 찼거든요.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도 공 찼어요. 공을 차요, 사람들이. 공을 차면 모이게 돼요. 모이면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독재 정권, 이민족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항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구를 보러 모이면 사람들의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제한을 뒀어요. 오늘 잘 보면 오늘 본문에 놀랍게 이제 노래가 조금씩 미세하지만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래가 보여주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노래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부르는 노래 속에, 그 미세한 노래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약자들의 그 노랫소리, 속담이 담겨진 노랫소리, 그들의 조롱하는 시가 담겨져 있는 노랫소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하고 강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그 노랫소리에 그 노랫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노랫소리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강자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약자들의 그 작은 미세한 노랫소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노랫소리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뭐죠? 너희에게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강자인 바벨론에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랫소리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노랫소리의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의 실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노랫소리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너네들의 정체가 뭔지 내가 노래를 통해서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주는데 그 노래소리에 나타난 바벨론 그 악한 강자의 정체 실체는 뭐예요? 제가 3가지 라인 맞췄어요. 굉장히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벨론 너희들은 가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담과 시에 노랫말이 담겨져서 울려 퍼지는 그 미세한 약자들의 노랫소리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실체는 뭐냐면 너네들 진짜 주인 노릇하는데 너네들 실제는 가짜야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요. 뭐라고요? 자기 것인 양 다 뺏어가. 그런데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가짜 주인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백성들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닥치는 대로 축척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즐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그 약자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바벨론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 행세를 하지만 가짜고 너희들의 그 가짜 주인 행세가 탄로날 날이 이제 곧 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와 백성들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축적했어요. 그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입장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이 노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벨론은 적을 만드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 것을 최대한 모으고 축적하는 일에 집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곳곳에 적을 만들어서 어디에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원래 강자는 원래 폭력을 행사한 쪽은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학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유명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학창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경우에 탁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학폭의 주인공이었다. 이러면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쫙 밀려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폭력을 당한 약자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기억해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한 강자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이 악한 바벨론은 강자로서 곳곳에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약자들을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변형이 돼요. 어떻게 지뢰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바벨론이 그 지뢰를 밟고 터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빼앗아서 축적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축적하고 폭력으로 축적하고 강포로 축적했던 그것이, 열심히 축적했던 그것이 곳곳에 지뢰가 돼서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바벨론을 노략하고 바벨론을 뒤집는 그런 입장의 변화를 만드는 지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약자들은 강자인, 그렇지만 악한 바벨론의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노래해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로 노랫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두 번째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한 강자인 바벨론이여 너희들의 재앙이 임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약자들은 이 악한 강자인 바벨론의 가짜 강함에 대해서 노래해요. 가짜 강함. 바벨론은 세상의 전부가 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거침없이 속이고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파괴하고 정복하고 주인 행세했어요. 가짜 주인 행세.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 당당함이 딱 있어요. 거침없음이 딱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겉모습은 그런데 바벨론의 내면, 바벨론의 속모습은 어땠어요? 오늘 두려움과 불안감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거침없이 행동하고 그 힘을 막 휘두르는데 바벨론의 내면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뭐하라 그래요? 높은 데 깃들인다 이러죠. 바벨론이 재앙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 나라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성을 높이 쌓기 시작해요. 성을 더 튼튼히 쌓기 시작해요. 성을 더 견고히 쌓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높이 크게 성을 쌓으려고 해도, 더 많이 축적해서 더 높고 크게 내 집안의 울타리를 강력하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을 쌓고 뭔가 축적을 해서 든든하게 딱 군량미를 채워놓고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좀 안정이 오고 불안함이 사라져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바벨론의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감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걸까요? 반비례가 돼야 되는데, 그러라고 성 쌓는 건데, 그러라고 내 통장에 축적하는 건데, 그러려고 내가 막 힘들이면서까지 아끼는 건데 왜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걸까요? 그 모순이 생기는 까닭이 있어요. 거기 본문을 보면,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기 뭐냐면 이 바벨론이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한 방법을 써서 옆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 것을 더 뺏어야 돼요. 이 삶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더 뺏어서 축적해야 더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면의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더 높이 쌓아야 돼요. 더 튼튼하게 쌓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적을 만들어야 돼요.
또 억울함을 만들어야 돼요. 주변 나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분노와 저항이 더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삶의 구조가, 삶의 패턴이 틀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의 바벨론은 너무 불쌍해요. 열심히 쌓는데,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내면 안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증폭되어져요. 왜? 주변에서 더 큰 목소리로 웅성웅성거리거든요. 더 억울함과 원한과 절규와 저항이 계속 커지거든요. 마치 들불처럼. 여러분, 남자들이 뭔가 축적하고 모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힘, 능력, 명성, 안정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없는데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아내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아꼈어! 어머! 화장지를 10칸이나 써!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없겠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픔을 주고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쌓아지는 것들로 내가 안정감을 누릴까요? 아니요. 집안은 불안해져요. 더. 집안은 더 힘들어져요. 마음의 틈들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로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100억에 해당되는 밀물이 쫙 몰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요? 내 통장에 2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200억의 그 밀물이 쫙 밀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축적된 걸로 내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의 안정감, 서로 없지만 옛날 말로 말하면 콩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나눠 먹고 서로 하나가 됐을 때 밀물이 200억이든 2000억이든 몰려올 때 견뎌내는 거예요, 함께. 바벨론은 그걸 놓쳤죠.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다. 여러분, 오늘 약자들이 강자, 그렇지만 악한 바벨론의 세 번째 재앙을 노래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약자들은 바벨론의 가짜 업적에 대해서 노래해요. 가짜 업적. 너희들이 가짜 주인이고 가짜 강자이고 뭐요? 가짜 업적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업적. 여러분, 바벨론은 크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들의 제국 자체가 경이로움 자체예요. 하지만 바벨론의 그 화려한, 그 찬란한 겉으로 드러난 그 업적, 그 성, 그 왕궁, 그 수많은 건물들, 그 번쩍이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밑둥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기초에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그들을 목숨값을 지불하면서 그들의 억울함, 그 노역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들었던 그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생명값, 그들의 땀값,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강제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려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둥에는 사람들의 그 목숨의 울부짖음, 사람들의 원망의 울부짖음, 분노의 울부짖음이 가득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의 그 기초가, 그 뿌리가 사람들의 원망과 절규와 죽음과 고통이라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것이라. 오늘 여기 얘기하죠. 다 금방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밑둥이 어떻게 해요? 고통과 억압의 결과라면 드러난 부분이. 가짜 업적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짜 업적.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으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회에서 축척을 해야 되죠. 일정 부분. 그런데 그 축척이 끝없는 욕심의 축척이 되거나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억압해서 모으는 축척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너질 업적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와르륵 하고 무너져버릴 그러한 가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덜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조금 덜 쌓더라도 손에 보더라도 그 밑둥을 기초를 뿌리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약자들은 오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의 처참한 몰락을 오늘 노래해요. 그리고 그 처참한 몰락이 오늘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오늘 그 노랫소리의 끝에 딱 붙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고 불타 없어질 텐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자들이 그렇게 노래해요. 그 약자들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한테 엄청 얻어 터지거든요. 그 약자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노동을 했어요.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 강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노래해요. 화 있을진저 이 악하고 강한 바벨론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궁의 중심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노래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악하고 강한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 보면서 가슴 아픈 애가를 지어 부르며 노래해요.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고. 이 울려 퍼지는 너희들이 가짜 주인이고 바벨론 너희들이 가짜 강자이고 너희들이 가짜 업석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노래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미세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부르는 모여라 모여라. 제가 지난번에도 갑자기 노래를 이 노랫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 안에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를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게 서서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자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이 왜 바벨론이 가짜 주인 노릇하고 가짜 강자이고 가짜 업적을
자랑한다라고 노래했을까요? 자, 14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노래하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랫말이죠. 이 노랫말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인원이 차고 넘치도록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면서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이 노래는 왜 불러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특별히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남은 자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악하고 강한 자들의, 너희들의 그 주인 노릇, 너네들의 그 강함, 너희들의 다 업적은 가짜라고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뭘까요? 영광은 쉐키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깃들어요. 그래서 영광은 잘 기억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지성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돼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로부터 온 땅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노래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노래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온 땅의 주인, 진짜 주인, 온 땅의 진짜 강함, 온 땅의 진짜 업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되고 기업될 때 돈이 아니라,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나의 진짜 기업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강함임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바꿔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강함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업적이시다. 우리의 기업이시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휴지예요, 휴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휴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물에 젖은 휴지예요. 여러분, 물에 젖은 휴지 보셨어요? 휴지도 약한데 물에 젖은 휴지는요, 그냥 톡하면 그냥 찢어져 버려요. 우리는 물에 젖은 휴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강하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업적이 이렇게 찬란하다라고 자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워요, 우스워요. 물에 젖은 휴지가, 물에 젖은 휴지는요, 어디서 강함이 생기냐면 대리석에 붙을 때 물에 젖은 휴지는 강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물에 젖은 휴지는 강해지는 거예요. 돈에 붙으면 돈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강해요? 아니요. 명예에 붙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가 강한가요?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에 붙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강함은 대리석보다도 더 견고한 반석이신 그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을 때 이 물에 젖은 연약한 우리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랫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노랫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그 악한 강자를 부러워하며 노래하고 그들을 찬양해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다. 진짜 강함은 따로 계시다. 진짜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헛것이 되지 않는 진짜 기업 업적은 따로 계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노래하고 그 악하고 강한 세상의 그 강자들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에 이 노랫소리를 바꿔 불러 저항해야 돼요. 같은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